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로마서 11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입니다. 요절 11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어렵기 때문에. 바울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1절, 1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먼저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도 버리셨어야 마땅하겠죠. 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역사적 증거는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왕인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특심한 열심으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왕비 이스벨은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절망이 되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매우 절망했고 그 시대에 대해서 매우 어두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그 시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을 7,000명이나 친히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본문을 5절을 같이 보시면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는 거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공로나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심 결과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영적 암흑기인 엘리야 시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없다면 다 버리신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수만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배척하거나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섬기는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에 남은 자가 없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남은 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없다고 생각이 하니? 박하은 우리 자매님? 그렇죠.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예수 목사님, 또 우리 배한나 목사님, 또 김지혜 서유교 목사님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고, 또 우리 이현우, 이한들의 신태진, 김대한, 강동수 목사님들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 펴시고 집중하세요. 7절을 보시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은 의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 곧 의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의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졌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10절 말씀은 우둔하게 된 자들, 곧 완악해진 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즉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실족했냐? 실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신과 불순종에 빠진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는데 이게 이제 실족한 건데 이들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족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대다수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 불능으로 실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곧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시기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받았을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보니까 뭐 시기심이 나서 이제 그러면 와 우리도 구원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구원에 이른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식이 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도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회복 불능으로 실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 즉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좀 말이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서 12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 실패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의 풍성함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 이스라엘 실패의 결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풍성함이 되며 또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풍성함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 즉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 정도로 큰 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더 놀라운 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그들의 충만함이란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그들의 충만함이란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의 남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남은 자겠죠. 그 남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여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그들이 이제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제 이따가 15, 16절에서 보겠지만 놀라운 이방 가운데 구원 역사 일어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즉 이방인들에게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기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충성스럽게 전하다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겠죠.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사역에 충성하는 것에 비례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한 거죠. 충성스럽게. 이해갑니까? 강동수 목사님 이해가셔요? 예. 그런데 바울은 그의 고륙, 이스라엘 사람들 고륙이라고 그러죠. 같은 혈육이니까 그의 고륙을 모두 구원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고륙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얼마만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여 하나님과 이방인의 화목을 가져왔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남은 자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시면, 즉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겠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종말론적인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의 때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 순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다는 아니고 대다수가.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또 이스라엘이 시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몸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인 학생 이해 가요? 이해합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16절에서 24절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당연히 거룩하겠죠. 아니, 가루가 거룩하니까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리고 또 뿌리가 거룩한지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도 당연히 거룩하겠죠. 뿌리에서 나온 것도,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거룩하게 되겠죠.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떡덩이, 가루에서 떡덩이가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건데,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조상들의 약속의 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장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조상들은 바로 여러 세대에 걸쳐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이스라엘의 뿌리인 것이죠. 11장 17절에서 24절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 신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에어컨 조금 낮추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참 감람나무가 좋은 것 같아요? 돌 감람나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참 감람나무가 좋은 거예요. 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 신자들을 가리키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그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이제 접붙임을 받는 결과 함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족장들에게 뿌리를 두고 형성된 남은 자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요. 누가 참 감람나무,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우선적으로 참 감람나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음으로 이방 신자들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첫째는 물론 그 감람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 조상들에게서 나오게 될 남은 자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접붙임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즉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방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8절 상반절은 그 가지들, 그 꺾임을 당한 가지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꺾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 곧 이방인 신자들이, 뿌리 곧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죠. 뿌리 곧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 곧 이방인 신자들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자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19, 20절을 보십시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꺾였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꺾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꺾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지 않아서 꺾임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20절 하반절은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죠.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 즉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감람나무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는 자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방 신자들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겸손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엄하기도 하시고 한없이 인자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 누가 넘어지겠어요? 교만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는 자들인데, 이렇게 교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준엄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즉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준엄하심, 무서운 심판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교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준엄함만 나타내시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과거 돌감람나무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아주 싫어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의 준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과 감사에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먼저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신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겁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에서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더러는 우둔 완악하게 되어 즉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은 연기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을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겠죠. 남은 자, 모든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모든 이스라엘은 말인데 온 이스라엘은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완전한 혹은 충만한 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겠죠. 또 역사상 지금 벌써 4, 5천 년, 6천 년 역사가 됐다고 생각해도 어쨌든 합치면 수천억이 넘겠죠. 합치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자들의 수, 그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데 그 합친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완전한 혹은 충만한 수의 이스라엘 남은 자는 몇 명인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또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숫자 자체는 모르지만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 있는 충만한 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면 28,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즉 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유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인데,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즉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방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32절을 보시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긍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이 구원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여기서 주는 하나님인데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주님께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먼저 주님께 드린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 36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나 유대인의 구원이나 다 긍휼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 안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의 근원자, 시작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의 근원, 시작이시고 또 주로 만미암기 때문에 모든 구원 역사의 수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구원 역사에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구원 역사의 목적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만미암고 모든 것의 목표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에 돌려야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구와 또 태양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붙들지 않아버리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지구는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비교가 안 되죠. 코로나 하나하고는.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이 만물을 하나님 유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지혜와 나의 재능, 나의 재산,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나 남편, 믿음의 동역자들, 나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믿겠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이라도 가져가시면 내 생명은 유지가 안 됩니다. 나에게서 건강을 가져가셔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빼앗겨보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어졌구나 압니다. 근데 빼앗기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더 좋겠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만미암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타고날 때부터 어떤 재능과 지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만물이 주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는 것은 만물이 주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만물 모든 것 예를 들어 나의 생명이나 건강, 지혜, 재능 무엇보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유지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정말 최고의 신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만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주로 나에게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이건 부패한 겁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남은 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만미암으면 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만물 즉 나의 구원을 포함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만물이 나의 구원을 포함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만물이 주에게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도 은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우리든 다만 우리는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물이 우리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